오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이 보이시나요? 앞에 그림이 보이시는데 여러분들은 이 그림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뭐가 보이죠? 어떤 사람은 잔이 보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보인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목사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뭔가 보일 거예요. 우리가 흰색을 중심으로 보면 뭐가 보이냐면 잔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검은색을 중심으로 보면 뭐가 보이죠? 사람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마주대고 있는 얼굴이 보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관점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게 보이는 거죠. 흰색을 중심으로 보면 잔이 보이고, 또 검은색을 중심으로 보면 뭐가 보여요? 얼굴이 보이고. 그만큼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음행하다 잡힌 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러니까 제3자의 관점에서 그냥 보면 이 여인이 그래서 죄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도대체 이 여인 왜 잡혀왔어? 이렇게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우리가 못 캐치하는 거예요.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고자 했던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제3자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함께 은혜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 학자였습니다. 율법 교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굴 잡아왔냐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밌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있는 여자를 끌고 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상한 점을 느끼셨나요? 뭐가 이상할까요? 보통 음행이란 어떤 범죄예요? 음행이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범하는 범죄예요. 그리고 음행 중에 있는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러면 왜 여자만 잡혔냐는 거예요. 남자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왜 남자는 잡아오지 않았냐는 거죠. 이상한 일이죠. 분명히 음행은 남자와 여자가 범죄한 것이고 현장에 잡혔으면 같이 잡아야 했는데, 이걸 봤을 때 이 남자가 도망간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도망갔는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풀어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의도적으로 풀어줬을까요? 뭐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아마 이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풀어줬을 수도 있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명히 음행죄에 잡혔으면 남자와 여자를 같이 잡아야 되는데 뭐예요? 여자만 잡아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당한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럼 이 여인을 잡았으면 그건 율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돼요. 근데 굳이 율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왜 예수님에게 데려왔냐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오늘 보면 모세는 율법에 명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세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이 율법은 너희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방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율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율법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음행에 관련돼서 처리해야 될 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떤 법이 있었을까요? 우리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음행을 저질렀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 뭐냐면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를 함께 잡았으면 함께 잡아와서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어떻게 했어요? 남자를 안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재판 자체가 부당한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남자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남자도 벌해야 돼요. 그런데 남자를 풀어주고 여자만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재판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선 죽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죽여는 석형을 의미해요. 석형은 뭐냐면 돌을 쳐서 죽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목사님 성경은 굉장히 잔인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석형이라는 제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이 석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이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모든 사람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돌을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지만 이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형은 이 증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부당하게 한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한두 사람이 큰 목소리를 내서 한두 사람이 이 사람을 형벌 주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범죄했다라고 인정해야지만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든 게 이 석형이에요. 그래서 이 석형은 어떤 면에서는 죄인을 보호하고 재판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부당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남자는 없이 여인만 데리고 와서 여인만 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데려온 보다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물었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물은 이유가 율법을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물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물은 이유는 뭐냐면 고발하기 위해서. 누굴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발하느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했어요? 돌로 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율법대로 하지 말고 이 여인을 용서해 줘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여인을 용서해 줘라 이야기한다고 하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제가 지금 어려운 걸 묻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해 줘 라고 얘기하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어긴 거죠. 율법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거죠. 봐라, 저 사람이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율법을 무시했다. 율법의 가르침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용서하지 말고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자치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치권을 주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형제도예요. 왜 그러면 스스로 형벌을 못하게 했을까요? 사형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 사형제를 허락하는 순간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장하게 돼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사형제도나 이런 재판권 같은 건 안 줬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함정을 판 거예요. 용서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도록.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하기 위해 했다. 다르게 얘기하면 악의적으로 이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궁금해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할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싶어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 박사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데려온 거죠. 그러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묻기를 맞이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 답했습니다. 답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했어요. 돌로 치라.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했죠.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죠? 율법대로 벌하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형벌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의 조건을 달았어요. 어떤 조건을 달았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뭘 하라고요? 돌로 치라는. 이 죄 없는 자는 단순히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완벽한 사람만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까 석형이란 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석형을 할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돌을 던지냐면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요. 이 여인이 죄가 있다라고 강력히 주장한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돌을 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율법대로 재판하자고 데려왔는데 정말 너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선한 의도로 이 재판을 연 거야? 내가 보기엔 아닌데? 왜 여자만 데리고 왔어? 너희가 정말 정당하게 이 재판을 연 거야?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한 사람을 벌하려면 정당하게 이 사람을 벌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너희가 정말 정당하게 지금 재판을 열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정당하게 재판을 열었다면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너희가 정당하게 재판을 열었는지 너희의 지금 이 행위가 정당한지를 먼저 돌아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라는 거예요. 사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정당하게 재판을 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우리가 누군가를 죄에 대해서나 잘못을 지적할 때 죄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때 손가락을 사용을 하죠. 손가락을 사용하는데 이 손가락이 되게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적을 하죠. 그런데 나머지 세 손가락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자신을 향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정죄를 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돼. 너희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너희가 먼저 너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서 그런 단어가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매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잔혹한, 엄격한 이 사회의 풍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너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철학자가 자기 성찰이야말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다. 왜냐하면 동물과 달리 인간은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자식에 대해서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죠. 저도 이제 최근에 저희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후배 목사님 만났는데 아무래도 제가 선배고 후배다 보니까 제가 조언을 많이 한 입장이죠. 그래서 후배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아, 그때는 이런 걸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목회할 때 도움이 된다. 이런 준비를 많이 해라 라고 많이 권면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 그런데 참 목사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나이가 몇 살이래요? 딱
딱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나이 때는 어땠나 돌아보니까 제가 그 나이 때 했던 것보다 이 목사님이 훨씬 더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 물어본다 그런 얘기 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엉뚱한 얘기 했다고. 목사님이 지금 저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다고. 그냥 살던 대로 사시라고. 사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가 그 나이 때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우리는 늘 자신에 대해서 돌아봐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는 많은 생각 중에서 90%는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어제 했던 생각을 그대로 한대요. 90%는 어제 했던 생각을 그대로 하고요. 그 90% 중에서 50%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똑같이 뭐예요? 어제 했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고 어제 산 대로 오늘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현대사회의 문제는 뭐예요? 현대인이 굉장히 바쁘죠. 그런데 우리 현대사회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기 성찰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것들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먼저 너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다듬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맺어지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고 성찰할 줄 아는, 성찰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일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그 전에 구부렸다는 거죠. 그럼 그 전에 왜 구부렸을까요? 우리 6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답은 안 하시고 몸을 굽혀서 뭐예요?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2번이나 쓰셨어요. 그럼 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을까요?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쓰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을 것이다. 저런 글을 쓰셨을 것이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행위를 왜 하셨냐는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에 땅으로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는데 이렇게 쓰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는데 돌판에다가 증거판 2개를 돌판에 율법을 써주셨어요. 어떤 율법을 써주셨냐면 10계명을 써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친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그날에 너희에게 율법을 손가락으로 써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친히 율법을 쓰시며 너희에게 율법을 가리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땅에 글을 쓴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거든요. 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돌 없는 사람이 먼저 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면 사람들이 그렇겠죠. 당신이 뭔데? 이 사람 웃기네? 너부터 돌로 맞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예요? 다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조용히 사라졌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같은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꼼짝하지 않고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여자에게 물었죠. 뭐라고 물었어요?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뭐라고 그래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 말씀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음행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행을 범했고 그것은 뭐예요?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음행을 허락하셨다, 허용하셨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본문을 다루는데 꽤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음행을 마치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이 본문은 음행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음행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은 무작정 죄를 용서해 주라는 말도 아니에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정죄하는 사람도 없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의 죄를 무작정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음행을 범한 사람이 있어요. 무작정 용서해 줘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해요. 죄와 범죄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말씀은 무작정 죄를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셨어요. 그럼 그냥 용서해 주면 돼요. 그런데 그냥 용서해 주셨나요? 그냥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뭘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뭘 했어요?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얼만큼 미워하시는지 아세요? 얼만큼 싫어하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무작정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뭡니까?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는 말씀.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치를 것이고 그래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제가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이 본문을 제3자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이 본문은 우리가 본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음행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음행한 여인이란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범하다가 잡혔습니다. 이 예수님에게로 끌려오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손가락질했겠어요. 저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인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인이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정말 공포에 떨었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죄값을 치렀고 그래서 이제 너는 죄가 없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 여러분들 별다른 감정이 없죠. 별만한 감동이 없어요. 왜요? 우린 여전히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전히 멀리서 이 본문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멀리서 구경하라고 주신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음행한 여인이 우리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격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목사님 저는 은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에 갈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도 우리 주변에 없을 거예요. 그날의 여인처럼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과 실수와 정말 죄를 범하면서 이 땅에 살았었는지.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 아들이 널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너는 무죄하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이 본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 서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느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광산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데 석탄이나 이런 걸 캐는 광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광산이 없고 요즘은 다 폐광이 됐죠. 더 이상 광산을 캐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폐광을 이렇게 동굴처럼 꾸며서 관광 상품으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광산이 한참 있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번은 광산이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특별히 2000m 깊이가 되는 아주 깊은 곳에서 광물을 캐고 있었는데 그게 광산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조하러 갔죠. 그런데 2000m 깊이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구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구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무려 이곳까지 무너진 곳까지 가는데 90일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90일시간이면 3일을 꼬박하고 19시간이에요. 다르게 하면 4일 동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일 동안 컴컴한 지하 2000m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 한 모금 하나 없고 정말 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정말 먹을 거 하나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게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서종엽 씨라는 사람이 구출을 됐어요. 그 사람들이 물은 거죠. 아니 어떻게 그 지옥 같은 데서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무엇을 생각했냐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생각을 했다고. 내가 이 사람들을,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남아야지. 그 결심을 하고 버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랑의 힘이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2000m 지하에 갇힌 것보다 힘들겠어요? 그것만큼 절망이 없는 상황, 그것보다 더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절망스러운 상황은 없어요. 그런데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사랑이.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의 힘으로 정말 배고픔도 이길 수 있고 힘든 것도 이길 수 있어요. 결국에 인생은 사랑의 문제. 우리가 왜 인생을 사는 게 힘드냐? 이 사랑을 몰라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여인 다 죽이라고 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질 것이고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정말 2000m에 갇히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사라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 여인에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마 죄는 1차적으로 음행이겠죠. 그리고 음행 위에 다양한 죄들을 범하지 말라.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보죠. 이 여인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범했을까요? 이건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겠죠. 아마 음행은 다시 안 범했겠죠. 하지만 살면서 잘못 안 하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이건 쉽지 않은 문제. 그런데 그날에 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완벽한 인간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재밌는 아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빠 섭섭해. 그래갖고 야 네가 왜 섭섭하냐.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랬더니 아빠는 왜 나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안 그래?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들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아들이 공부를 되게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얘가 뭐 공부하겠어? 이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안 했대.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그게 섭섭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공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도 공부 잘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면 왜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 한마디 안 하냐고. 참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것 우리 자녀들 있는데요. 공부하는 것 부모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의 삶을 한번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음행을 저지른 여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고 아유 저런 여자는 돌로 맞아야 돼. 혹은 저런 여자는 안 돼. 쟤는 원래 저랬어. 다들 그런 얘기만 듣지 않았겠어요? 누가 한 명 정말 정직히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당신 정말 잘 살 수 있고 당신은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저분은 나를 믿어주고 내 삶을 응원하고 나를 지지해 주는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늘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정말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 바라기는 정말 오늘 본문에 음행한 여인이 있습니다.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여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계신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응원하고 계신지 그걸 깨달아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